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이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11월 또 결실의 계절에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 훈련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고집이 세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반항하고 거역하고 또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습관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피곤하니까 또 잠을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생활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격려하고 또 서로 도와주어서 함께 다음 주에는 또 열심히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재미있는 또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참 힘이 없는 민족으로서 또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대한 이 인간 세상 속에서 힘없이 사라지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라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란 인물은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대한 이 제국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또 멸망을 한다는 거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들이 너무나 쉽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개인은 한없이 강하지만 국가나 조직은 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강하고 또 힘이 있으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하는 사람은 무너지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살아남더라 그 말입니다. 아이러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5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4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다면 5장은 그의 아들 벨사살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쟁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왕이라고 한다면 벨사살 왕은 그러한 선대의 그 업적 덕분에 편하게 통치를 하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또 그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죠. 그러나 벨사살 왕은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범한 것이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러한 면들을 강조하고 부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것이 아니라 제국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벨사살 왕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제 본문에 보니까 술에 취해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병에 하나님께서 글자를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글자를 본 벨사살 왕이 큰 두려움에 떨고 만 겁니다.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거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술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해석도 하지 못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두려움 그리고 이 불안함을 느낀 겁니다. 이때 왕비, 엄격하게 말하면 왕의 어머니겠죠. 걱정할 것 없다. 다니엘이라는 탁월한 지혜자가 있는데 그가 밝히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 이 조언을 듣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른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면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관심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목적 또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18절에 얘기하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니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제국 너희들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세워진 거 아니다. 지금까지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서 있는 거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너희들 힘으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나라와 권세를 주셨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큰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죠.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이건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있죠.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처럼 대하고 신처럼 섬기고 신처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신과 같은 존재구나.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황제 숭배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신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죠. 나는 신이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나를 단순히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신처럼 나를 대하고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다 복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되고 또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칭송을 하고 그러게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착각하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춘다는 것은 마치 그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가 이루어낸 업적,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찾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안정되어서 그 평안하고 또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매력이 있고 나를 만족해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사람 중에서 쫓겨나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이처럼 그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밑바닥에 내려갔으면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처럼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가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지요.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안정되면 마치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켜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겪었다는 얘기죠.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알고도 고의로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반복해서 갑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야 깨달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다 알고도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늘의 주인보다, 하나님보다 높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자,
이제 그 글자가 무엇인지를 그가 읽어주죠.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다. 메네는, 자 여기서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는 아람어입니다. 메네는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벨사살 당신의 통치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통치가 끝났다고 말합니까?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베레스는 이 바르신의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바르신은 복수형이고 베레스는 단수인데요. 베레스는 무슨 뜻입니까? 나누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미 벨사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은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벨사살은 왕으로서 자기가 한 말대로 다니엘에게 셋째 통치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 다니엘의 벨사살의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 벨사살의 교만과 거역은 자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느부갓네살도 죽고 벨사살도 죽고 제국은 망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년 이제 벌써 11월이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